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말이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 그럴 때 누구에 대한 조사나 밝힘이냐라고 할 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조사와 밝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나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햇불 같다 그랬는데 햇불이 등불같이 이럴 때 등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있다. 불타는 큰 별. 그러니까 불이 탄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에 있어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고 등불은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죠. 총명. 별들도 총명이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난 자기 자만, 자기 총명이나 자기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이 말을 가리켜서 불같이 쇳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천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런데 강들의 3분의 1이란 말이 전부나 모두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부나 모두가 3분의 1이라. 4분의 1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부나
모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요, 물들이 하나 모여 있는 것이죠. 물이 진리나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또는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많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넉넉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에는 이루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거짓들, 이루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전적으로 이화되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데 물샘이라고 하는 것이 강물들이 뜻하는 것들이 비롯된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샘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물과 샘.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을 가리키는 말로 성원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성원에서 비롯된 물이라고 하는 진리나 또는 진리의 그 지식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되고 또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들이 지금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자들의 그들의 본성과 성질도 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표징한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염소들도 그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염소.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나누리라 나갈 때 양은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염소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들은 우측에 있었고 염소들은 왼쪽에 있었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 마지막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 것으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마저도 모든 것들이 이화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론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별의 이름은 그들이 총명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자기 자만에서 나오는 총명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성질들이 쓴 쑥이었더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쓴 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니, 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진리라고 여겼던 또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또는 전부가 다 이화된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옥적인 거짓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된 믿음, 거짓된 지식,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는 말은 진리가 소멸된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언급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자유의지와 합리성이 전부 다 사멸된 상태.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사멸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인데, 영적인 생명이 사멸되어 있다는 말은 그들의 이해의 기능이나 의지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으로? 성원이 속한 이화된 거짓들로부터. 그 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마비돼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이 상실된 상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네 번째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 개신교에 속한 자,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와 밝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이 타격을 받았다는 말은 순수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지옥적인 거짓으로부터 해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타격을 받다, 해를 받다, 때리다 이런 뜻이니까 해를 입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해를 입었냐 그랬더니 해의 3분의 1. 해가 뭐예요? 사랑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모두 전부가 해를 입었고 달은 인애나 또는 믿음, 인애나 믿음 또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나 모두가 다 타격을 입었고 해를 입었고 별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유의나 타격을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이란 말은 전부나 모두가 다 해를 입은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해 대신에 그들이 지옥적인 사랑이 자리잡았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대신에 지옥적인 거짓들이 자리잡았다는 뜻이고 별들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 안에 지식 대신에 그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망상이나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들의 잠 안에서 나온 거짓들이 그 자리를 대신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그 온갖 종류의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위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개신교회, 개혁교에 속한 자들, 기독교, 일반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음이라는 성질이 뜻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심각하다니까. 심각한 정도라니까. 그들이 이 새 교회 교리를 시인할 수 없는 이유를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감관적인 사람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가르침들을 그 신비적인 것들을 여기고 결코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치명적인 것들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비춤이 없다는 말은 해가 뜻하는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시각이 밝음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해가 뜻하는 왜냐하면 비춘다라는 말 해가 없으니까 비춤이 없다는 말의 뜻이니까 낮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모두 해가 뜻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영적인 시각이 밝힘이 없는 어두움 상태 이해되셨나요? 밝음이 없는 어두움 상태 영적인 시각의 밝음이 없는 어두운 상태 이 말을 가리켜서 낮에 3분의 1 비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밤도 그랬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시각의 밝음의 상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는 말은 영적인 시각의 밝음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태양에서 나오는 영적인 시각의 밝음이나 달에서 비추어지는 그렇죠? 불영명한 상태. 영적인 시각의 밝음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천적으로나 영적으로 낮에 속한 것이나 밤에 속한 것, 선 안에 있는 것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시각의 밝음만에 있지 못하는 지극히 어둠, 지독한 어둠 상태에 머물리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자 내적 지각이 있었는데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한 천사 독소리 그런데 이것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분께서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말은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지각이나
이해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 중천, 하늘 중간을 날아가는 주님께서 날아간다라는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한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더라라는 신령 지휘로서 주님께서 말미암는 예견과 섭리가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각이나 이해가,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각이나 이해가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3번 언급됐다는 말은 지독한 극도의 주님의 슬픔과 피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또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는 깊은 슬픔과 비애 또는 애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밝힘에서 오는 더더욱 심한 그들이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 또는 애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이 외에도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라는 말. 앞으로도 더욱더 밝혀질 것에 대한, 밝혀져 그들이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5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 똑같은 말의 뜻이죠. 신령 임류에 의한 오직 믿음만의 교리, 믿음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여기서는 그 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품의 조사나 밝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들이 뭐냐? 그들이 가리키는 가르침들이 뭐냐? 그것들에 대한 조사나 밝힘. 그 말을 가르쳐줘서 5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는 믿음을 확증으로 그들에 의해서 유식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듣는 개혁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상태에 관한 조사나 밝힘을 가리킨다. 이렇게 스베덴 보리 사도는 그 책에다가 저수를 기술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성품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조사나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라 했는데, 자, 하늘에서 변화라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은 뭐예요? 개혁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발추어내는 것이니까, 조사나 밝힘이 있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있다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별은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 지식들을 가리킨다. 근데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스베덴 보리사 학교는 영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그 천계를 가리키고, 천계가 주님의 신령 진리 하는 것이니까, 하늘에 떠오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별은 일반적으로 지식에 대해 설명할 때는 다 복수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단수로 기술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영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시면의 웅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시면의 웅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시면. 무적행이란 말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단어가 두 단어. 아비소스 웅덩이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적행이를 여니 아비소스의 웅덩이를 여니 그러니까는 열쇠가 뭘까? 열고 닫는 능력. 그러니까 지옥을 여는 능력 또는 지옥을 닫는 능력을 가리켜서 열쇠가 됐다는 말이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신령 진리라고 그러든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능력이라고 그러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 진리다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무적영 시면의 웅덩이를 열쇠를 받다. 무적영이 열쇠를 받았다는 말이 지옥을 닫고 여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지옥을 여는 능력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지옥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지옥 안의 성품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는 능력이라는 게 주님께 여는 능력.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혁교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면에 있다는 거예요. 다. 저 세상에서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디 있다고요? 시면의 웅덩이에 그들 있다니까. 심의 웅덩이에 그들이 머물러 있고 저 세상에서 지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열었단 말이에요. 열어서 주님께 열었어요. 왜 뭐 하려고? 조사해 보려고. 밝혀 보려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나 밝혀 보려고 열었다는 거예요. 받았다. 연이 그 구멍에서 그 웅덩이에서 웅덩이란 말이 프리아르란 단어, 프리아르. 그러니까 아비소스 프리아르. 무적행이란 말 단어가 두 단어라 제가 설명드렸죠. 시면 웅덩이, 시면 웅덩이. 그러니까 무적행, 시면 웅덩이를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그 웅덩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화덕이 뭘까? 화덕. 지옥적인 불 피우는 화덕이죠. 불이 뭘까? 사랑. 반대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다. 화덕은 정욕, 탐욕, 욕망, 애욕.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오른,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오른 정욕적인 것들. 그것을 화덕 그랬단 말이죠. 크다는 말은 메가스. 제가 설명드릴 때 언제나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반대로 여기서는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오른 화덕은 정욕이나 탐욕 또는 욕망, 연기는 거기서 비롯된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 정욕에 속한 또는 탐욕에 속한 거짓들, 또는 욕망에 속한 거짓들이 올라왔다는 거야. 올라왔다. 그 웅덩이를 열었더니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저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안에 다 몰려 있었는데, 지옥 안에 있었는데 그 지옥을 열었더니 이것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세상도 똑같아. 이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내는, 육체만 벗는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영은 사후 세상의 생명과 똑같단 말이죠. 단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들의 교리,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하는 들이 그들의 성품이 무엇이냐 라고 한번 까봤더니, 들춰봤더니, 열어봤더니 오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었고, 지옥적인 욕망 안에 있었고, 그 욕망에서, 그 정욕에서 품어져 나온 거짓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들이 설령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같은 화덕의 연기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더라. 다 그 웅덩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해는 뭘까?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공기는 영적인 빛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빛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죠? 그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으로부터. 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어두워졌더라. 그 진리하는 것들이 짙은 흑암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해와 공기가 그 웅덩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해는 주님 사랑을, 공기는 공기예요. 오늘 보면 아에르라는 단어 쓰는데 아에르, 영적인 비단인 것.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에서 나온 진리죠, 그렇죠? 해에서 나온 진리. 그 구멍의 연기 그랬으니까 웅덩이. 그러니까 정욕에 속한 거짓들. 그러니까 정욕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짙은 흑암에 놓이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웅덩이의 연기로. 연기란 말이 카프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연기들, 거짓된 연기들.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된 연기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연기가 좀 요즘 그 느낌, 그 가운데 연기, 여기서는 연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기라는 말도. 사람들 관계에서 아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네. 분위기가 왜 쎄쎄해 라고 할 때 온기 안에 있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그 연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지금 표현돼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그 연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절에 보니까 메뚜기 연기 가운데로, 2절에 보니까 3절 메뚜기, 황충이라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올라가자.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왔다. 메뚜기는 뭘까? 거짓들. 감관에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걸 갖다가 메뚜기라는 단어. 메뚜기. 그러니까 스베덴부리 사도교는 단순하게 거짓,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다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다른 책에서 보면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걸 갖다가 메뚜기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 올라왔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짓되게 만들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안에 나오더라, 에서 나오더라, 이런 말이니까. 메뚜기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더라. 메뚜기란 말이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악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더라. 점유하고 있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비롯된 가장 외적인 지혜가 아닌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베덴부리 사도는 설명을 했는데 가장 낮은 거예요. 감관적인 사람들은. 이 감관적인 사람에 대해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여러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는데 저 요에 대해서 내가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감관적인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이 낱말들을 이해할 수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정리해 놓은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감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람은 오관, 즉 육체적인 감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육체적인 감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감관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척하는 것이죠.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게 물어봐요, 한번. 특히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관에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은 배척한단 말이죠. 신비한 것으로 여기고. 신비주의자는 그들이 신비주의자예요, 사실은. 이 세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죠.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신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더 신비적인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렇죠? 어쨌든 죽은 육체가 살아나냐? 얼마나 신비적인 거야. 그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그분 죽은 것이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게 신비적인 것이 어떻게 신비적인 것이 아니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신비적인 거야. 이 세교의 가르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죠. 주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사랑이나 인내하지 아니한다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단다. 얼마나 이성적이란 말이죠. 얼마나 합리적이란 말이죠. 주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고 인내이시니 그게 주님이란다. 주님 나라란다. 그곳이 너희가 가르침으로부터 그분 안에 계신 주님 몸에서 말미암은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아무나 가도 물어봐야 한번 그 말을 신비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니까 다 맞다고 그러죠. 다 맞다. 그러므로 천개의 빛으로 보는 그 마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은 닫혀있다. 그렇죠? 그들은 닫혀있다는 거예요. 천개의 빛으로만 보는 그 마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은 그들은 닫혀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다. 그러므로 천개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진리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천개나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것들을 결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다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빛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이다.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빛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적인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말에 집중하고 행동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근원에 대해서 행동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잡한 자연적인 비단이 있다는 것. 이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과 대립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조잡한 자연적인 비단이 있다는 것. 이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과 대립한다. 감관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심하게 거짓들로 다짐하고 더욱 성언의 진리에 거슬러 확증한 유식하고 박식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심하게 아주 지독하게 거짓들로 다짐을 하고 더욱더 성언의 진리에 거슬려서 그들이 확증하고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나 박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욱더 감관적인 사람들이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네?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말하면서 웃어. 그 교수님이 주님 재림 때 육체로 부활한다고 자기가 말하면서 웃는다니까. 그거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믿어지지도 않는 모양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웃더라니까. 더 무식해.
공부한 학생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데 그들은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유식하고 박식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더 감관적이야.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 언어의 낱말에 매우 예리하게 교묘하게 추리한다는 거.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말했죠. 지독히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 언어의 낱말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너머의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그 낱말들로부터 예리하게 관찰하고 교묘하게 어떤 것들을 추리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관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의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종욕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독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우 탐욕스럽고 음란스럽고 관능적이거나 사기적이다. 감관적인 사람들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내면적인 것들은 욕이 나오는 매우 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옥과 내통한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말들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감관적일수록 더욱더 지옥으로 빠져든다. 지옥에 있는 자들 감관적일수록 더욱더 지옥에 빠져든다. 감관적인 것들로 인하여 추론하고 이것으로 교회에 속한 순수한 진리를 추론한 자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지식의 나무 잎이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로 인하여 추론하고 이것으로 교회에 속한 순수한 진리들을 추론한 자들을 고대 사람들은 지식의 나무의 뱀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의 뱀.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추론하고 그리고 순수한 진리들을 추론했던 교리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신봉하고 믿고 그들 스스로 지혜하는 자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의 나무의 뱀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감관적인 것들은 으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감관적인 것들은 우리 내 안에서 으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 자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 합리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것들로부터는 천교와 교류하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는 세상과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관적인 것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야 되고 합리적인 것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저세에 속한 것들을 밝히 아는 내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지극히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감관적인 것들은 으뜸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세상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흡입한다. 감관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다. 감관적인 사람들. 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선이 주님을 대항해서 주님을 대적했죠. 주님을 대적해서 유다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삶에 속한 선들은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않고 정반대의 상태로 놓이게 될 때 주님을 대항하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말을 갖다 다른 말로 가룟 유다란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것들이 이 세상 것들을 흡입해내는 것이니까. 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사람을 섬기는 목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감관적인 것들이 머리에 앉아있고 합리적인 것들은 그것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에서 인류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함정인 것들에 의해서 천기와 교류한다. 자, 설명드렸고, 생각이 감관적인 것 이상으로 고양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기의 청명한 빛이나 천기의 빛 가운데로 고양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브리 사도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이 내용 이외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 정도로 우리가 간략하게 감관적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메뚜기다라는 말이 감관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감관적인 추론에서 나오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것이 온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에 올라오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이 이 땅이 뭘까? 교회죠, 교회. 개혁교회. 개혁교회. 자,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전갈이 뭘까? 전갈. 여기서 나온 것이죠. 황충 연기에서 나온 것이죠. 황충 연기에서 나온 전갈이라는 말이죠. 치명적인 설득력, 치명적인 종지. 어떤 기능, 무엇을 마비시키는 전갈이 뭘까? 전갈하면 쏘이면 손과 말이 마비되잖아요. 언어도 마비되고 손과 말도 마비되고 그리고 치료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이게 땅에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서 어떤 일을 장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설득력으로 그들의 교리를 치명적인 어떤 종지적인 믿음에서 나온 설득력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합리적인 것들 안에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합리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경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교회에 속한 성과 진리들을 알 수도 없는데 천진이 비단에 안내될 수 없는 것인데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의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켰다. 그것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받았더라.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계되는 것들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설득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곧 땅의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갈이 어디 살아요? 사막. 전갈은 사막, 광야에 산다. 광야는 황폐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온 이 전갈이 사람 몸 쏘이게 되면 마비시킨단 말이죠. 손과 발을 마비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이 전갈이 나오는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합리성을 파괴시키는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황충의 연기들이. 감관에 속한 감관적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 이 거짓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앞에서 나온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오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 지금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호돌보다 단단해가지고 망치로 깨도 안 깨진다. 이해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 말이 난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들의 생각은 호돌보다 단단해가지고 손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고 망치로 깨도 안 깨지더라. 어느 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실감각이 나들었어요. 제가 참 여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코 그들은 개혁될 수 없는 자들이다. 공부했죠?
결코 기억될 수 없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 합리성과 자유의지가 망각돼.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 자유의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뭐냐 그랬더니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야지 말라. 나무가 뭘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해야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의 기능이나 자유의지 기능, 그러니까 합리성이나 또는 자유의지를 결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마저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풀은 뭘까? 지식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 각종 푸른 것은 진리에 속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각종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이것들은 주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죠. 보존하셨다. 나무들을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단 말은 나무라는 말이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기능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죠. 동물과 다른 것은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 또는 여기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말, 의지에 속한 애정과 이에 속한 지각 기능 이런 것들을 해야서는 안 된다. 이건 왜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베덴거리 사도께서는 진리나 믿음에 속한 선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없도록 하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풀이라는 말이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고 푸른 것은 선에서 비롯된 믿음을 가리킨다. 나무들은 진리나 선에 속한 애정과 지각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일치되는 말로 설명을 하려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가리킨다. 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믿음이나 또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종 나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해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해의 기능이나 또는 의지의 기능을 주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시간에 다음 이제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이마에 오직 그들의 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해하는 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하랐다는 말이 사람만 해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 인침 받은 자 누구였죠? 인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 누구였어요? 앞에서 14만 4천 일단 14만 4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마는 뭘까? 지혜나 사랑을 표현한다. 또는 사랑과 사랑이나 지혜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자들로, 그쵸? 지혜 있는 자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쵸?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해의 기능이나 합리성이나 또 자유의지, 합리성이나 자유의지를 해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앞에서는 해하지 말라 그러고 여긴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아래의 내용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5절에 예, 5절 그들을 죽이지 못하겠다는 말은 해야지만 죽이지 못하겠다는 말은 이해의 기능이나 의지의 기능을
상실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이 상실되는 것에서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이니까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사람만 해야 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못하라.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의지 기능, 자유의지 기능이나 합리성 같은 것은 결코 상실되지 않게 주님께서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식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되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더라. 5달 동안한 말은 무슨 뜻일까? 짧은 기간, 다만 짧은 기간 동안만 무감각 상태를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갈의 침으로부터 5달 동안만 괴롭게 했으니까, 그렇죠? 전갈로부터 5달 동안만 괴롭게 했으니까 전갈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설득력으로부터, 치명적인 종지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만 무감각 상태로를 만들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 말이 최후 심판 때까지만 그 일을 하라 이러죠. 최후 심판 때까지. 아래의 내용이 그 말이 나와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만 그 일을 하라. 왜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지옥으로 멸해질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보존되어 있던, 그렇죠?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보존되어 있었던, 그렇죠? 합리성이나 자유의지가 안에 있었던 자들, 합리성이나 자유의지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있던 자들,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새로운 교회에 나올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개신교에서 20년 가깝게 개신교에 머물러 있다가 나온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철저하게 그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아니한, 그들이 전갈에 침맞지 아니한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보존을 했고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그들을 무감각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지요. 그 말에 그래서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시라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설득력은 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종지적인 능력이죠. 이해를 야기시키는 이해의 기능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설득력, 그들의 종지적인 설득력. 그렇죠? 치명적인 설득력. 그렇죠? 전갈은 치명적인 설득력을 가리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과 같더라. 사람을 팔과 다리를 마비시키는 것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그들의 설득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르게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는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기능과 이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을 죽이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결코 이것들이 보존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갈이란 말이 왜 언급돼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까지 전갈이 광야에 있다면 광야, 사막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광야와 사막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진리 황폐 상태, 사막이라고 하는 선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광야는 진리 황폐 상태, 사막은 선의 황폐 상태. 자, 선이 황폐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폐허라는 말로 스웨덴부에서 할 때는 두 가지 설명이 분명히 있는데,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를 폐허다라는 말로 설명해요. 선이 전혀 없는 상태를 황폐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어요. 광야와 사막은 성경에서 좀 구분돼서 기술돼 있어요. 광야, 사막. 그러니까 선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선 자리에 악이 대신 차지했고, 선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을 것 대신에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그들을 차지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같이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이죠.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은 지극히 정욕적이고 탐욕적이죠.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서 나오는 솟아오르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죠. 이것들로부터 만들어낸 그들이 치명적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치명적인 교리들로부터 사람의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사람의 의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운데 가두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들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또한 지옥으로 다 끌고 갔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에요.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 성으로부터 교리를 취하고 그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위선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진리도 믿지 않고 선에 대한 애정도 없는 자들. 그리고 복음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절 보니까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로다. 자, 그 날은 어떤 날일까? 개혁계의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 세상에서는 1757년이요? 1757년도. 1757년도 6월달인가 그래요. 6월 19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쯤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최후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최후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개신교에 속한 자들과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카톨릭에 속한 자들이 최후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다 지옥으로 다 쳐 넣어졌죠. 그렇죠? 지옥으로 쳐넣었다.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열어봤죠. 그렇죠? 열어봤더니 뭐가 나오냐 했더니 오늘 같은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성품,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돌쳐졌단 말이죠. 지금. 이날은 그 교회의 마지막, 개혁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죽기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부터 믿음이 말미암아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들 사상으로부터, 그들 교도로부터 이해의 기능을 닫았다. 그리고 의지의 기능을 막아버렸다.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그들 스스로가 닫고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다. 이거 죽기를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죽기를 찾았다.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찾았다. 이 뜻이에요. 죽기를 찾았다. 제테오, 찾다 이런 뜻이다. 탐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니까. 그날의 사람들의 이해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을 닫고 막아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능들을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죽지 못했다는 말은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죽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적인 빛이나 삶에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해가 닫히지 않고 의지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그 말을 해서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는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최고심판 마지막 때에 사람의 영적인 빛이나 삶이 소멸되지 않게 하게 하여 이해의 기능이 닫혀지는 것, 그리고 의지의 기능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그 말을 가리켜서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라는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한 가르침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우리가 설명될 때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천계적인 생명에 나올 수 있도록 태고적부터 또 사람의 출생과 동시에 뱃속에서 태아에서부터 그 합리성을 부여줬다. 동물과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합리성을 부여줬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뭐냐면 천계를 바로 알 수 있는, 천계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에게 넣어줬는데 그것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명을 줬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합리성. 자유의지와 합리성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아니한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두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설득력으로부터,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주는 치명적인 설득력으로부터 사람에게 있는 이 두 기능을 마치 정갈에 쏘인 사람같이 마비시켜가지고 그들도 지옥 안에 머물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모든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고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합리성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더 이상 해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다치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